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발교구를 섬기고 있는 전인광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신방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정의 신방을 갔을 때입니다. 한 지사님께서 곶감을 이렇게 내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곶감을 내어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드시기에 편하라고 곶감을 하나하나 정성껏 잘라서 한 입에 잘 들어가도록 곶감을 너무 예쁘게 잘라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곶감을 받아 먹으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곶감을 먹을 때면 그 하얀색 가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입에 딱 한 입에 딱 물 때면은 그 가루가 때로는 이 정장에 묻을 때가 있고 때로는 바지에 묻을 때가 있는데 권사님께서 정성껏 이거 하나하나 잘라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사랑을 위한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신방을 받을 때 우리가 사과 한 조각 그리고 물 한 컵을 우리가 섬김을 받을 때 그 섬김을 하는 손길은 어떻게 그 섬김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섬김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섬김의 중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섬김을 베풀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김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섬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섬김은 또한 그 베품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섬김과 베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울러서 제가 그 신방을 하는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매 시간 동안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방을 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룻기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룻의 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 룻이 보아스의 섬김을 받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서 또 어떤 에바를 얼마큼 한 움큼의 에바를 받고 또 이것을 또 나누어주고 여러분 시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사사기 16장에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세대는 가고 또 새로운 한 세대가 정착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했던 이 백성이 점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던 백성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모든 시간을 잃어버리고 나니 수많은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의 그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에 점점점 물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암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백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요,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고 베품이 없는 세대입니다. 섬김을 위해서라면 섬기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려는 마음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기준은 하나를 주면 당연히 하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내가 한 번을 섬기면 한 번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낌없이 내어주고 아낌없이 섬기고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다시금 본문을 조명해 본다면 이 룻의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제 룻이 나아갑니다. 이제 밭에 나아가서 이삭 줍기를 시작을 합니다. 룻이 이삭 줍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아스는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명하여 룻이 추수하는 곡단 사이에서 이 바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이 보아스는 룻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풉니다. 소년들은 그 보아스의 말에 순종하여서 이 곡식단에 있는 이 단들을, 그 이삭들을 뽑아서 이 룻이 잘 주울 수 있도록 그가 가는 거리마다, 그가 가는 길마다, 그가 그 줍는 그 길목마다 그 곡식단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룻은 그 뿌려진 곡식단을 이렇게 줍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얻은 이 곡식단의 총량이 한 에바쯤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한 에바는 20-30kg 된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 곡식단을 20-30kg나 주우려면 얼마나 많이 곡식단을 주어야 합니까? 이 한 에바, 성인이 보통 열흘 정도 또 보름 정도에 먹을 수 있는 양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시어머니와 룻은 일주일 이상, 어떻게 보면 열흘 이상 동안 그 양식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는 것입니다. 고부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특징은 바로 환경과 역사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람들의 강팍함까지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 시기에 이방인 룻에게 일어난 일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 타지에서 온 여인의 그 모습, 그리고 그 여인의 말투가 달랐고 더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압 사람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룻의 모습은 조금 달랐다라는 것이지. 왜 그랬을까요? 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면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룻의 그 고백은 계속해서 어머니였던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한 번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 룻은 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룻은
감동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 땅에 있던 그 이방신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를 알게 되니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조금씩 쌓여갔을 것입니다. 모압 땅에 있었던 그 이방인 신들의 그 모습은 사람을 산채로 그 제사를 올려드리고 정말 생명을 정말 한 가지 아낌없이 정말 너무나 가짜게 여겼던 그 이방신의 모습을 룻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그 칼을 멈춰라고 말씀하셨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내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도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내게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룻은 한 에바를 이렇게 20-30kg 되는 그 모든 에바를 나오미 어머니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식탁에 있던 볶은 곡식까지도 모두 내어서 나오미에게 드리게 됩니다. 룻은 섬김과 베품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밭에서 보아스에게 받은 섬김 그대로 어머니에게 베풀었고 또 그 받은 그 사랑 그대로 어머니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것이지. 아낌없이 이 내어주었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으사 여러분, 우리를 죄악 중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어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그 사랑은 이렇게 섬김과 나눔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비록 룻은 과부였습니다. 비록 룻은 가난하였습니다. 비록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룻이 집에 들어와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운 것이 보아스의 밭이라고 말을 하였을 때 나오미는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밭에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는 왜 그렇게 고백을 하였을까요? 나오미는 기업을 물을 자라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먼저 하시고 먼저 행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넘치시고 정말 흐르고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시선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으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걱정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저것 계산기를 두들겨 가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분만을 의지하였을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한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룻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룻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 모릅니다. 룻과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루하루 배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넘쳐날 줄로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먼저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